성령님의 남편분은 분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 14, 15, 16 일월화수 주일 월화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화요일 낮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분들 다 함께 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 말씀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합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는,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는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는 우리가 식사 시간 이후에 조금의 모임을 좀 더 갖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더 알자. 예수님을 아는 뭐가 되자? 교회가 되자.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거고 해석을 할 줄 알고 신학을 말할 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신학과 모든 해석과 모든 성경의 지식의 귀결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말씀은, 진리는요 비인격체로 다루면 안 됩니다. 이걸 책으로 다루시면 안 돼요. 이걸 마치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처럼, 아내처럼, 연인처럼, 연인으로 대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친밀함,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감, 사랑의 나눔, 첫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지나고, 그러니까 6일 오늘 지나고 다음 주부터 13일부터 오늘까지만 자유를 만끽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더 놀라운 자유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13일부터는 식사를 하시고,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가 특별 강사를 매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딱 가장 떠오르는 책이 뭘까요? 주님과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경험해야 되는 책이 뭘까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솔로몬과 한 연인의 사랑같이 쓰여져 있지만, 그것이 결국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 특강을 그 강사분이 어찌나 감사한지, 강사료를 안 받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8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1년 내내 될지, 그 놀라운 강사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그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가서를 가지고 이제 매주 한 주 제가 카톡방에다가 한 구절을 딱 선택할 거예요. 그 주에 한 구절.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번 이 올 한 해 1월의 문을 활짝 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피셨나요? 저와 함께 두 구절, 짧은 구절,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고백하듯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는 2019년 교회 차원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십니까? 각 개인이 예수님을 더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건 예수님을 아는 교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몸, 교회가 되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령님께 그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있으실 때에 12제자와 120제자와 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산책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배도 타고 나가고 물고기도 잡고 아마 웃고 떠들기도 했을 거고 뭐 그때 1세기 유대 사회에 스포츠가 있었을 수는 없겠죠. 유대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때로 치자면 예수님은 놀고 먹고 마셨어요. 아마 공도 찼을 거예요.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다면.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커피 한잔 하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책장에, 내 침대에 예수님이 머리맡에 일어나면 항상 앉아 계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영적으로 말고 진짜 물리적 그대로 피지컬하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지 않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나를 더 알아라, 나를 믿어라,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나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대답되어지지 않고 해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베네핏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득이다. 내가 떠나는 게 이득이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과 육체를 가지고 정말 함께하던 12제자 말고도 이제는 그 동일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 누구라면 전세계 이방인 누구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아멘. 근데 보통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싸움을 계속해서 합니까? 말씀이냐? 성령이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말씀 위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적이고 뭔가 좀 약간 조용하고 차갑고 적막하면서 막 말씀을 파고 쪼개고 막 그런 목사님들 방에 가면 막 그 강의 서적부터 시작해서 말씀 주석성경 쫙 있고 그런 교회가 딱 떠오르죠. 근데 성령을 외치는 교회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시끄럽고 저같이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막 예배도 막 시끌시끌하고 막 드럼 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몸 떠시는 분들도 많고 막 뭔가 막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근데 어딘가 약간 좀 그래 보이고 그런 교회가 딱 떠오르시죠? 성령 이러면. 근데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아니 거의 언제나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영을 보내주신대요? 영, 성령, 홀리 스피릿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 압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멘. 말씀은 글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전 존재이신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이 말씀을 통해 지식이 아닌 인격이신 신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은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5장은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6월절 식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16장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성령을 약속하시지만 14장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과 티칭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는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에 앉아서 커피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빵을 뜯으면서 성경은 이런 거야,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거야, 내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보내신, 이제는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성령 없이는 알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첫 주일 예배 이날부터 한 해 동안 성령을 더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 우리가 더 갈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현대 교회들이 말씀이냐 성령이냐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세련되고 좀 이렇게 품격이 있는 교회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 지성과 감성, 이것에 균형을 맞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멋있어요. 균형, 항상 멋있는 말이에요. 중도, 우리는 딱 밸런스가 있는 교회. 뜨겁기도 하면서 차갑게 말씀도 해석하고, 지적이면서 감성적이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인본주의적 균형이라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에도 우리한테 균형 맞춰서 살라는 말씀 안 주세요. 단적인 예를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한 뺨을 돌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딴 뺨을 돌려내래요. 어떤 사람이 1마일을 로마 군대가 짐지고 가라고 그러면 더 많이 가래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극단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복음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냐 성령이냐 균형을 맞추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성령이요 성령이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볼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를 만나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성령 가운데서 계속 같이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말씀과 성령이 등장하시는 것을 보면 언제나 성령님과 말씀은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히브리서와 서신서들을 보면 그 말씀을 눈앞에 창조라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영이 성령이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3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는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했어요. 항상 성령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간을 생명으로 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생기, 숨결,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욥기서에서 엘리후는 진리를 선포하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숨결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말씀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드러난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더라. 말씀을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내시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인해 육신을 입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존재로, 글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로, 실제로 창조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케 하신 영이 또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신대요? 거하시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셔서 창조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숨결,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생명되게 만드셨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말씀이 실체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눈앞에 드러나는 실제가 되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사,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놀라운데 그를 우리의 첫 열매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첫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백째 열매, 만번째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우리의 누구라고 불렀어요? 맏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의 첫째 아들 되시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단어 뭡니까? 신인류를 뭐라고 표현하셨다고 그랬어요? 새 피조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너희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다, 가르치시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선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 지식, 아니면 또 하나의 율법, 니네 이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전해야 돼, 어째야 돼, 아니면 백과사전과 같은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정보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 행하셨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였어요.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가 말씀하셨던,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을 입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 신인류로 창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내 피에 흐르고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말씀을 내 안에서 순종하여 행하고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성령의 선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울은 정의합니까?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God breathed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기다 숨결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의 목적은, 이 진리의 말씀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목적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그냥 흰 종이에 타이핑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검은색 빨간색 글자에 하나님이 숨결을 내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이 말씀이 더 이상 책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결로, 우리 안에 육으로 역사하여서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한다는 말과 똑같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적인 정보, 다른 세상의 책을 읽는 것, 잡지를 읽는 것처럼 정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숨결이 부러진 진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만나는 자들은 말씀이 내 안에 육신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눈, 코, 입 달리고 손, 팔, 다리가 달렸던 예수님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육신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냐 성령이냐 균형 맞춰라 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파고 주석 성경을 더 읽는다고 해서 내 삶에 말씀의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하고 더 말씀 공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도 더 읽으세요. 더 주석 성경 읽으시고 더 깊은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세요. 그러나 그 주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정보들과 진리에 관한 말씀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진리 말씀 그 자체가 내가 행하고 진정으로 내 영이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숨쉬고 선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것은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예수님을 더 알자 라고 말하면 자칫 굉장히 뭐랄까 손에 잡히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더 읽어야 되나? 맞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맞습니다. 예배를 더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가 말씀의 육신을 입어 이 땅을 걸어다니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다닌 말씀으로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되어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여 예수와 내가 진정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만날 것이냐,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어떤 이 포인트로 모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God breathed word.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예수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세 가지로 볼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에 나의 생각을 정렬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제가 카톡방에나 올려드리는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새 부대 되어 가시고 새 피조물 되어 가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지적 이해를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되는 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정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말씀을 내 지적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신은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려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이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또한 어떤 것으로 봤습니까? 가인의 예배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의 형태가 잘못되고 이 예배는 그래서 안 받았을까요? 저래서 안 받았을까요가 아니라 그랬죠. 가인의 가장 잘못된 태도는 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려는 소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지라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소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태도로 나타났어요? 내가 이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 라는 예배에 대한 틀을 자신의 경험과 지적 능력에 정형화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가인과 같은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적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예배의 틀, 성경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조 했으면 축복 주셔야지 왜 안 주세요? 내가 매일 주일 성수했는데 왜 저에게 복 안 주세요? 왜 제가 금식했는데 기도에 응답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실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내 지적 능력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버리면서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 생각에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기 부부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다.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연인의 관계로 사귄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나 온전히 다 이해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하는 말,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난 다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말했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파악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래서 오해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너 이 말 무슨 의미로 한 거야? 너 엄마한테 만나가지고 그 얘기할 때 내 욕한 거야? 라고 하면 싸우잖아요. 그럼 남자친구 뭐라 그래요? 아니요. 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충성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잖아요. 내 남편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머리로 도저히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이 구절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이해된다 하지 않더라도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은 지적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관계의 대상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관계의 대상으로 다가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되는 태도는
모든 말씀을 내 지적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근데 또 두 번째 반드시 버려야 되는 태도는 이거예요. 그것의 다른 극단. 야! 말씀을 무슨 이해하려고 그래. 그래 믿어. 어디 건방지게 네가 말씀을 이해하니 저러니 해석하니 뭐 이 신학이니 저 신학이니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럼 돼. 라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죠. 말씀은 지적 대상이 아니고 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뭔가 나의 마음을 상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야! 너는 무슨 나를 이해하려고 들어. 그냥 내가 남자친구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이 행동을 하든 저 행동을 하든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이런 남자친구면 어떻게 돼요? 차여요.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무작정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처음에 말씀의 생각을 정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 이해를 뛰어넘는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하는 소원과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더 불일 듯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연구하시고 주석 성경도 찾아보시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어보시고 더 지적으로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석 성경을 옆에 펼쳐놓고 신학 서적을 옆에 펼쳐놓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보내서 물어봤던 것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근데 자기는 갇혀있는 거야. 내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생각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갇힌 자가 자유케 돼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안 되지?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다 이루었잖아 라고 말해라 했어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쏙 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 나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적 이해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을 관계적 대상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태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대 말씀을 100% 지적으로 이해 다 못하니까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잘못된 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교리나 이 성경의 다양한 해석이나 선교의 원리, 성경의 원리, 헌금의 원리, 11조의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복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비인격화하는 순간 우리는 실족의 자리로 스스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의 모든 초점은 진정한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 것이냐. 첫째, 말씀의 생각을 정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 이해를 뛰어넘는 성령의 감동을 구하여 기도하면서 두 가지 태도를 버립니다. 말씀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는 태도,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함 없이 무작정 믿으려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다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에
생각을 내 말씀에 정렬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연초에 설교했었던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놓고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님,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이미 오셨다 하셨는데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맛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역사를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기도 시간 가질 때 방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 같이 기도해요. 그래야 할 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감동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 만날 것이냐?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지적 이해가 이해되기 전에 이 말씀을 진리로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나의 영에, 그리고 나의 생활과 나의 삶 가운데에, 영계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창조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내 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도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내 육안에서 육신을 입어 행동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삶으로 역사되어 나타내는 하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육신을 입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한 구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육신을 입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도 몇 구절 말씀을 보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지었으니 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죠. 로마서를 보더라도 은혜의 능력이 뭐예요?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을 입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은사주의, 복음주의 할 거 없이 모두 다 인정하는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 신학자를 사람들이 묘사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는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 진리를 변호하는 데에 우선적 관심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서 책을 써내고 누구보다 진리를 잘 설명한 것 같았던 그 칼 바르트를 주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그것에 가장 최우선의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의 증인으로 산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인의 뜻이 뭐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창조, 구원, 어떻게 창조받고 어떻게 구원받는 원리의 설명이 아닌 창조와 구원의 행위와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에 열정을 품고 있었으나 그의 더 큰 열정은 그 진리를 살아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데에 어마어마한 열정을 품었던 자가 바로 칼바르트였다라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친구들은 그의 회고록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목회자인 저만큼이나 아니 더 신학 서적을 파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 성경을 찾고 원어를 파고 이런 분들이 되시길 원해요.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 구절의 뜻은 뭐예요? 문자에서 이 구절의 뜻은 뭘까요? 저와 토론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목사님 이 각도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저에게 거룩하게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도전과 그 씨름과 그 노력을 통하여서 이 칼바르트와 같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 이런 뜻이래.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은 이런 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지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서 바로 그 말씀을 바르게 살아내고 순종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 한 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봤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의 생각을 정렬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구해가며 성경을 읽으실 것이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 통독 양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입을 열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여 육신을 입게 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한 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지으면서 한 가지를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브라이언 시몬스라고 패션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출간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그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을 가지고 브라이언 시몬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비둘기를 날려서 첫 번째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요. 그게 창세기 8장 9절이에요. 창세기 8장 12절에서 두 번째 마지막 비둘기를 노아가 날리니까 그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되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죄악으로 무너진 홍수 가운데 쓸어버리셨고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진 인간 세계에 쉴 곳을 그 비둘기가 찾지 못한 거예요. 역사 시대 안에서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선지자와 왕들의 시대를 지나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인간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공동체를 찾지 못한 그 비둘기 성령님께서 마침내 예수님 위에 온전히 강림하시고 remained 하셨더라, 머물러 계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더 구하고 성령님을 더 알기 원해요,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해요 라고 말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성경을 맥독해서, 내가 금식을 며칠 해서 성령이 내 위에 임하고 안 임하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을 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음악을 준비를 못해서 깜빡했는데 우리가 음악 없이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첫째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더 숨쉬시고 더 역사하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아리아리아리아라바사